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순절 21일간의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주님의 고난, 또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이 기간, 이 취지에 맞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은혜에 깊이 빠져드는 이 동행의 삶, 그리고 그들이 기록해보는 일기, 묵상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은혜, 더 성장하는 신앙, 또 더 행함으로 일상의 주님의 역사를 느껴보는 귀한 은혜가 실질적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매번 그랬듯 우리 이 페이지에 있는 동행일기 점검 가이드를 보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할 마음가짐을 다지고요, 우리 일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점검해보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애써 기억해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또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오늘은 18일차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우리에게 주어진 3주간의 시간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4가지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그렇게 나누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 일기를 하는 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의 부분을 나눌 건데요.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건 바로 주님과 친밀해진, 예수님과 친밀해진 나의 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안 친밀해졌는데 이젠 내가 예수님과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친밀해진다는 건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든 그와 친밀해졌다는 건 그저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친밀해진다는 건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친밀해졌다는 건 뭐냐? 상대방과 함께했던 경험을 여러 번 공유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났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그와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사건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또 상대방과 많은 대화를 했다는 의미가 있고, 또 그리하여 그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과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고 싶었던 어떤 상대나 사람과 친밀해져도 참으로 기쁘고 좋은데,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님과 친밀해졌다는 건 그 인생이 얼마나 든든해지고 행복을 느끼는 인생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졌다는 건 온 인생을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과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친한 친구와 함께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을 마치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계산대의 점원이, 그 백화점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계산대의 점원이 갑자기 제 옆에 있는 내 친한 친구의 얼굴을 보더니 내가 사려고 했던 모든 것을 값없이 제공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함께 동행하고 있던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바로 그 대형마트든 백화점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즉, 우리와 동행하며 친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세상의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능력이 많으신 친구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다는 건 우리의 아픔과 괴로움과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의사와 우리가 친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포드 자동차의 예화를 이제 잘 아시죠? 제가 많이 해가지고요, 한 20년 동안 자동차 수리를 하던 그 자동차 수리공이 어느 날 자기의 차를 몰고 가던 중에 갑자기 자기의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멈춰버리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난 거죠.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20년 동안 자동차 수리공으로 지냈기 때문에 나가서 자기 차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살펴봤던 거예요.
그날 그 고장난 그 차를 아무리 근데 이리저리 만져보아도 무엇 때문인지 이게 고장났는지를 도통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가에 차를 망가진 채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노인이 그런 자기의 상황을 지켜보더니 그 정비공에게로 다가와 그 차를 한 번만 내가 좀 보고 만져볼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정비사가 아마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어르신, 친절은 감사합니다만 제가 경력만 20년이 넘는 정비사입니다. 제가 지금 제 차를 보아도 이 차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찾기 힘들 정도로 이 차가 고장이 났으니 괜히 헛된 수고하지 마시고 가시던 길을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그 노인이 그러니 또 포기하지 않고 간곡하게 한 번만 저 차를 좀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수리공이 그 차를 이제 보게 해줬던 겁니다. 그 노인이 본네트를 열고 그 차가 뭐가 고장났나를 한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한 10분이나 지났을까? 그 노인이 무언가를 만지니까 고장나 있던 차가 다시 시동이 걸리고 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깜짝 놀란 20년 차 정비사가 그거 어떻게 한 거냐고 이 노인에게 묻자 이 노인이 그 정비사에게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혹시 그 차에 로고에 뭐라고 적혀 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정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포드입니다 라고 대답했대요. 그러자 그 노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이름이 포드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즉 그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 그 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어떤 게 문제인지를 가장 잘 알았다라는 거죠. 20년 된 정비사도 모르는 거예요. 즉 우리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면 내 인생에 닥쳐오는 인생의 고장, 즉 문제와 아픔과 때론 질병과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나를 가장 잘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실 그 예수님, 참 의사 되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룬 것이다 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즉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 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셔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의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친밀해진다는 건 그저 그냥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채우시는 온 세상의 주인과 친밀해지는 거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가장 좋은 의사를 내 곁에 두는 것 이외에도 또 꼭 그뿐만일까요? 아니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은 더 많은 유익과 인생의 기쁨과 진정한 의미가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의 바로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친밀해졌다 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인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도 몰랐는데 친밀해져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 그 주님과 친밀한 삶 자체가 첫 번째 변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둘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변화는 바로 지속적인 관계로 그 만남이 변화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권투 경기에서요 한 해설자가 경기 중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싸움의 승패는 곧 치를 상대방과의 싸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연습 과정 속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래요. 멋있는 말이죠. 변화의 열매, 영적인 성장은 이렇게 지속성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행일기는요 이걸 몇 번 썼느냐, 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임팩트 있게 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그저 그런 삶이라 그저 그런 내용을 쓸 수밖에 없어도 매일매일 써보면서 내 삶을 주님과 점검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동행일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일상에서 드렸던, 날마다 묵상했던 새벽 말씀 여행, 수요일마다 모여드리는 수요 예배, 매 주일날마다 함께 모여드리는 주일 대예배 등등 삶으로 모이는 목장 예배, 물론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3주간 동행일기를 매일 쓰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집체를 하루를 넘기지 않고
극복한다는 뜻이기도 한 거예요. 일기를 우리 교회 식구들과 함께 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해서라도 여러분 빠지지 않게 쓰게 되고 그것이 꾸준함을 이루게도 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일상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크게 별것이 없습니다. 물론 특별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별것이 없어요. 근데 동행 일기를 쓰다 보면 그래서 매일이 볼품없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는 이야기들인 것 때도 많아요. 그런데 볼품없는 일상을 일기를 통해 예수님이라는 빛 가운데 꺼내 놓으면 주님이 그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루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하루가 매일매일 쌓여서 작은 차이가 지속되면 큰 차이로 변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흐름 속에 우직함, 지속적인 이런 것들은 왠지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변화에 민감해야 되고 같은 곳을 지키고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바보같이 성실하기만 하면 당할 것 같은 시대. 클릭 한 번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서울과 부산도 3시간 반 만에 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앞으로의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우리의 신앙도 인스턴트, 그냥 빨리 헤쳐버리고 마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꾸준하게 누가 보지 않아도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에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애쓰고 우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마치 어머니 세대나 했던 일인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할머니 권사님들의 몫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세상이 변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항상 꾸준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얼마 전에 봤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18절의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게 꾸준히,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을 반드시 지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시집 한 권 읽고 시인이 될 수 없고 소설 작법책 한 권 읽고 소설가가 될 수 없어요. 공 몇 번 차고 축구 선수 될 수 없고 해병대 캠프 한 번 갔다고 진짜 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설교 한 편 듣고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처음 시작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교제를 하고 날마다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사람의 놀라운 변화, 날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변화하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나누며 오늘 우리가 필사할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이미 우리는 지난 3주간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아멘이에요. 제가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이렇게 정한 이 3주의 시간이 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일기 쓰기를 그 큐티로 변환되어도 좋고요, 성경 필사로 변환돼도 좋습니다. 이런 일기 쓰기를 멈추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속적인 만남, 지속적인 동행이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 속담에도요, 낙순물이 대돌 뚫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한 방울의 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큰 바위를 뚫게 됩니다. 즉 작은 노력이라도 끊임없이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인데, 세상 이치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기를 찾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디 큰일 정도만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 사용하여 주님은 분명 그것들을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바꿔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일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날마다 그 주님과 일상을 같이 살아내고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는 지속적인 신앙의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놀라운 변화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나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장 잘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주님, 그 외 수많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변화된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주님을 그저 짧게 단기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매일 범사에 만나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으로, 교회로 변화시켜 줄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만나방에 우리 묵상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사 제목, 또 일기 내용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실 목장은 겨자씨 목장과 남성 3 목장입니다. 우리 두 목장에 우리 나누는 모습들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내일은 교회학교 차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영상 이후에는 어노인팅 워십의 매일매일 이 찬양을 함께 듣고 우리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